이것만큼은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것을 먼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한테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여자에게서 그 사라가 지금 잉태가 안 되고 있는데, 잉태할 수 있는 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주셔요. 한번 가로에 있는 건 읽지 마시고 그냥 바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다음에 영상 우리 도형군 저기 좀 진하게 해주세요. 제가 여기 우리 성도님들이 보기가 쉬울 줄, 제가 아무래도 조금 여기 멀어가지고 저기 희미하게 보입니다. 진한 걸로 좀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그에게 사라에게 말합니다. 사라에게 복을 주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그에게 사라에게서 복을 주어서 그 사라를 말미암아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하여서 그냥 쉽게 아멘 이렇게 나가면 좋은데 이게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먼저 볼까요?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도 여기서 참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 17절 18절인데요. 이럽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상하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제가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나타나셔가지고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러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고 한 번 더 확신을 주시면서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은 이번에는 사라에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사라에게도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라를 불러라. 사라에게 내가 말하겠다 해가지고서 사라를 불러가지고서 그에게 또 얘기합니다. 4번에 보세요. 창세기 18장 12절 말씀인데요. 사라가 그 아이가 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어요. 속으로 뭐였다고요? 웃었다. 사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90이 된 할머니한테, 그것도 이미 속에서 여자의 생리가 다 끊어진 여자한테 아들이 생길 것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웃었겠습니까? 한편으로 저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건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잉태시킬 때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처녀 마리아한테 나타나가지고서 내년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처녀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 몸이야 뭐 그렇게 정상적인 몸이지만, 그런데 문제는 남자의 씨가 들어와야 그 임신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자의 씨를 받을 수가 없는 몸인데, 아직까지는 결혼을 안 하여서 그렇게 남자와 살지 않는 몸인데 아들이 있을 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랬을 때에 마리아가 이렇게 순종을 하죠. 오늘 사실은 우리가 사라에게서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사실은 우리가 이게 이해가 되면요 무조건 아멘이시오. 근데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제가 주보에 제목을 그랬습니다. 지금 시험 받고 있다고요? 성도 여러분, 지금 시험 받고 있습니까? 혹시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의문이 생깁니까? 왜 의문이 생길까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받는 이유가 뭘까요? 다 이해가 되면 시험 받을 일이 없습니다. 무조건 아멘이죠. 사실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마찬가지고요. 이해만 됐다면 그 모든 것들이 그래 그렇게만 됐으면 정말 좋죠. 근데 문제는 그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 영상 찬양 우리 했잖아요. 그 찬양을 할 때에 그때의 가사 중에서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게 될 때 가사 중에서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이런 가사 내용. 이게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들한테, 사실 우리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이런 얘기죠. 성도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보면은 그런 게 참 많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얘기하고 싶은 게 그것입니다. 뭐 설교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설교 시간에 하루 한 주에 한 가지씩만 우리 성도님들한테 꼭 심어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누구요? 기생 라합을 나눴지요. 예, 정말로 다 이 땅은 멸절당하는구나. 이 땅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땅이로구나. 그런데 그 속에서 기생은 어떻게 생각돼요? 아니, 살 길이 뭐지? 살 길이 뭐지?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면은 살 길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살 길을 찾았다고 그랬죠. 지난주에 우리가 모세의 삶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그 삶 속에서 진짜 삶이 뭐지? 바로 공주의 삶. 그 삶이 끝으로 볼 때, 육신적으로 볼 때는 가장 귀한 삶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가장 좋은 삶, 북이 영화로 누릴 수 있는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영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할 때 모세는 그 바로 공주의 아들을 칭함을 버리고 비록 지금 당장은 고난이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취하는 모세의 모습을 저희들이 살피면서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 속에서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도무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해되지 않는 일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이상하게 일어납니다. 그렇게 안 되고 그냥 막 순적하게 착착착착 일이 잘 진행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그죠? 제가 이번에 몸이 이렇게 좀 안 좋은데 그냥 뭐 제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손 한번 얹어가지고서 뭐 하나님 제 몸 그냥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 하늘에서 아멘 하고 그냥 막 치료될지어다 확 일어나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왜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요? 왜 이렇게 당황스럽게 할까요? 아브라함에게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오늘 먼저 그래서 첫 번째 제가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제목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세요.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에 그 속에서도 아니요, 알고 보면은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주시고 어떻게 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부터 먼저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아멘. 저기에 보게 되면 첫 번째 우리가 아브라함은 뭘 받았다고요? 시험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시험을 받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 시험,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뭐예요? 무슨 테스트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당하거나 이렇게 할 때에 그 수준을 갖다가 이렇게 점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점검을 해나가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언제냐? 그 저 시험이 어떤 시험이었냐 하는 것들을 우리 성도들이 먼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든 저러든 그 시험을 딱 당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아예 그 시험을 통과했다. 바르게 통과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게 저렇게 한 절로 이렇게 딱 되어 있지만 사실은 쉬운 게 아니죠. 그러면 어떤 시험이었습니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이삭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렇게 정말로 태중의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따라서 이렇게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참 우여곡절이 많죠.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브라함이 100살이 됐습니다. 어이구야,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해서 나타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대로 드디어 내년에 아이가 있게 될 것이다. 세상에 100살이 된 아브라함한테 아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100살이 되었는데 그것도 뭐예요? 65세 이미 생리가 끊어진 지 20년이 지나고 25년이 지나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아이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저희 아랫동서가 같은 목회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랫동서 막내 처제하고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을 해가지고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뭐 결혼을 했으니까 당연히 뭐 아이가 생겨야죠. 뭐 1년, 2년 차는 뭐 그래 안 하겠나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이게 3년이 지나도요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집에서 이제 걱정을 하지요. 그래서 특별히 시가집이 이제 저 백록에 이제 그 장로님 가정인데 장로님이 시아버지가 안달이 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처제한테 막 이렇게 막 몸에 좋다 하는 거 막 해먹이고 막 합니다. 근데 4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어. 5년이 돼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야, 이거 이러다가 아이가 안 생기는 거 아니야? 아이가 그런 걱정을 했습니다. 6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7년 차가 됐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형님, 집사람 임신했어요. 7년 차야. 그때 그 동서가요, 이 소리가요, 완전히 막 이게 막 천하를 얻은 것처럼 형님 임신했던 소리가 막 와, 그냥 얼마나 기뻤던지. 그래가지고서 조카를 낳았는데 조카가 아들이었어요. 아들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아들 이름이 환희. 얼마나 기뻤으면 이름을 환희라고 이 막 너무너무 기쁘다 이 말이겠지요. 그래서 아예 그냥 막 임신했을 때부터 동서가 이름을 딱 정하고 있더라고. 우리 아들이면 이놈아 무조건 환이다. 이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냐 이거죠. 여러분 7년 차에 아들을 얻었는데도 그게 그렇게 좋아가지고 환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렇게 짓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이야 정말 귀하다 감사하다. 이게 참 그렇잖아요. 자식이 이게 뭐 자녀들이 이제 풍성한 가운데서는 모르겠는데 자녀가 없을 때는요 정말 그게 안달이 나거든요. 저희 큰형님이 딸일 때 아들을 안 둘 때에 심지어 저희 옛날에 뭐 아버지께서는 요즘 시대 때에 형수님한테 그 아기를 낳았을 때 첩을 들여서라도 아들은 낳아야 된다고 형수님한테 그렇게까지 얘기를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셋째가 이제 아들이 돼서 참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했어요. 7년 차에 아들을 얻었는데도 그렇게 기뻐가지고서 환이라고 이름을 짓는데 여러분 그것도 사라는 몸이 죽은 몸이잖아요. 그런 가운데에 있었던 몸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 몸에서 아들이 태어났다고요. 그래가지고서 한 15년 보통 나이를 이게 번제를 드리려고 할 때 나이가 이삭의 나이가 정확한 나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학자들은 15세에서 한 20세 사이 그 전망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중간쯤 해가지고서 한 17세나 됐다고 17세나 이렇게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까지 아가 잘 길러진 거야.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렇게 해서 아들한테 이제 후손이 번성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결혼을 어떻게 할까? 이제 결혼 시켜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나가면 딱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시험은 꼭 이럴 때 옵니다. 시험은 시험이 뭐냐? 사전에서 보니까 시험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지식 수준이나 기술의 숙달 정도를 알아보는 절차. 고사나 평가 우리는 우리 학교에서 치는 고사나 평가라고도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시험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 신학자 아드핑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22장 1절의 말씀과 함께 비교를 해가지고서 그것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시험이 아니고 뭐라고요? 연단받기 위하여 시험을 받는다. 이렇게 연단받는 것이다 라고 아드핑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연단을 주느냐, 연단을 시키느냐, 하나님의 종들의 충성과 순종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이런 시험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번 더 너의 믿음의 연륜이,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한 번 더 살펴보겠다는 것이죠. 오늘 성도님들, 혹시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참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이럴까?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일이 왜 벌어질까라고 혹시 당황스러운 일들이 생기게 될 때에 우리 성도님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켜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것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그러니까 귀신에 들린 것도 알 것인데 그것도 흉악한 귀신에 들려가지고서 이 딸을 갖다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뭐 그렇게 가지고서 뭐 무당이고 뭐 별별 짓을 다 해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딸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은 이게 그것도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여자입니다. 이 여자가 가나안 여자가 그렇게 해서 어느 날 뭐예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아이고 병도 고치고 이 뭐 귀신도 쫓아내주고 한단다. 그래가지고서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하여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한테 왔습니다.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우리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이 고통이 하는 우리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제 애걸복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뜻밖에도 이럽니다. 나는 개에게 난 떡을 주지 않는다. 아니 지금 사람이 지금 그것도 어미가 자기 자식을 지금 고치겠다고 왔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는 딱 나눠져 있는 거 아니고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딱 나눠져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여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갖다 예수님이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 내가 지금 유대인 랍인데 너는 이렇게 알고 있지 않냐?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딱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냐?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속하여 있고 그리고 그들을 갖다가 위해 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는 지금 이방인이 아니냐? 근데 내가 고침을 달라고 하냐? 나는 유대인으로서는 이방인들한테 이방인 그야말로 이방인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개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한테는 나는 떡 부스러기 하나 안 준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이야 이 정도 하면은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에이 더러웠어 집어 던지지 않겠습니까? 그때 여자가 뭐랍니까? 이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만은 예수님 집에서 기르는 애완개한테 그 본떡은 못 준다 하더라도 주인이 먹으면서 부스러기라도 던져주지 않습니까? 개에게는 그 애완개한테 주인이 먹을 음식을 먹다가 이쁘스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부스러기라도 던져주지 않습니까? 뭔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예, 나가 캡니다. 그런데 주인님이시고 압니다. 근데 저한테는 주인님이 그냥 그 주인님이 주시는 부스러기라도 저한테 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서 예수님이 두 말도 안 하죠. 여자야, 네 믿음이 크다. 그러면서
이 믿음은 이보다 더 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러면서 네 딸이 나았다. 그 시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딱 그때로부터 해가지고서 그 여자의 딸에게 그 흉악한 걸렸던 귀신이 싹 나갔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보세요. 만일에 예수님이 야 걔한테는 나는 뭐 부스러기 떡 안 준다 그랬을 때에 그 여자가 그래요 그러면서 기분 나빠 나를 개라고 해요. 기분 나빠가지고서 거기서 딱 그냥 막 치우세요. 그러면은 여자는 그 딸은 여전히 귀신 들려 살았겠죠. 그렇게 평생 불행하게 살았겠죠. 근데 중심을 아는 거예요. 중심을. 저분은 지금 선생님은 지금 나를 조금 짓누르려고 나를 내치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본심이 뭔지를 알고 싶어 하시구나. 내 본심이 지금 딸을 고치고 싶어하는 본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고 내 자존심 그건 아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고침을 내 딸이 지금 사느냐 죽느냐가 살렸는데 어미의 자존심 그게 문제겠습니까? 때로는요 신앙생활을 할 때요 우리가요 어떨 때는요 그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 사람의 그 자존심이 걸리는 문제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래요. 이상하게 그래요. 근데 보다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가지고서 이게 지금 자존심 때문에 이게 포기할 일인지 아니면 그 자존심을 넘어서서 내가 여기서 영생을 얻는 길이 생명을 얻는 길이 뭔지를 갖다가 다시 한 번 더 눈을 부릅뜨고 살펴봐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보통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자존심에 자기 문을 닫아버립니다. 자존심 때문에.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참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이렇게 잘 자랐는데 이삭이 잘 자랐어요. 이 정도 얘기하면은 그렇지 않겠어요? 야 아브라함 사라야 너 아들이 그렇게 품에만 품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그 지도자로 서겠냐? 유학을 보내서라도 아이를 좀 키워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유학 보내시오. 그렇게 해서 아이를 좀 더 키울 수 있죠. 이건 이해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가지고서 아이가 그렇게 품에만 있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서 지금 이제 너 그 아들 붙들고 있을 거냐? 이 어느 정도 돼서 결혼을 시켜야 돼. 결혼해가지고서 지금 자손이 번성이 되지 않냐? 너 지금 이삭 하나 가지고서 이제 100살인데 언제 아들 번성하겠냐? 그러니까 빨리 결혼시켜서 빨리 그 출가를 시켜라. 이건 아멘이죠. 아멘이죠. 근데 이건 시험이 아닙니다. 이건 당연한 절차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시험 문제를 주느냐? 세상에 그렇게 다 큰 아들을 갖다가 야, 너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나한테 번제로 바쳐라라고. 번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번제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번제는 태워서 드린다는 것인데 원래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각을 뜬다고 그러거든요. 짐승을 딱 잡아서 죽여서 피를 쫙 빼고 그 다음에 껍질을 쫙 벗기고 그 다음에 팔, 다리 딱 자르고 그러고 나서 내장 쫙 긁어내고 그렇게 해서 그걸 통째로 불에 태워서 장작불에 온전히 태워서 깨끗하게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법이 번제입니다. 번제입니다. 그럼 지금 뭔 말이에요? 아들을 이삭을 그 독자 100살에 낳은 그 귀한 아들을 그것도 17년간이나 잘 키운 내 아들을 어떻게 해요? 너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죽여라. 껍질을 벗겨라. 팔다리를 잘라라. 그리고 그 속에서 내장을 꺼내라. 그리고 나서 그것을 장작불에 올려서 불에 태워라. 그렇게 나한테 다오. 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여러분은 아멘 하시겠습니까? 유영남 집사님 혜인이를 그렇게 바치라 하면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아이씨 그러면 나 교회 안 다녀 이러겠습니까? 보통은 그렇게까지 나오면은 일반 지금에 뭐 그럴 수도 없겠지만
그런데 그게 꼭 내 아들이 아니더라도 나한테 너무 귀한 것, 정말 이것만큼은 나한테 가장 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내놔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아멘 하기가 쉽겠냐고요. 쉽겠냐고요. 아니요. 결코 쉽지 않을걸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니 목사님 저마저도 쉽지 않을 거예요. 내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집에 큰형님이 그렇게 해가지고서 아들이 없을 때 저희 이제 그때 이제 인영이가 이제 이렇게 그 임신을 했을 때입니다. 둘째가 이제 품었을 때입니다. 아버지가 뜻밖의 집에 명절 집에 갔는데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그 둘째가 아들이면 그 둘째는 그냥 뭐 그 큰형님한테 이제 아들이 없으니까 그럼 집안에서 이제 대를 잇기 위해서 이제 형제끼리 이렇게 아들을 나누고 그렇게 한대요. 그렇게 하는데 아들을 갖다 그 둘째가 만일에 아들이면 그 큰형님한테 입양을 시켜라 이러는 거야. 그때는 이제 안 났으니까 애가 이제 안 났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아들이면 뭐 그래도 되죠 뭐 집에서 뭐 가까이서 뭐 이래 보나 저래 보나 뭐 볼 수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인형이 태어났어. 태어났는데 태어나는 것을 딱 보는 순간에 이 아이를 갖다 입양을 시키라고 그 큰형님한테지만 입양을 시키라고 그게 내가 못하겠더라니까. 안 되겠더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내가 못하겠습니다. 도저히 형님 집이라도 내가 못 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뭐 목사가 돼가지고서 뭐 욕심이 많니 뭐 어쩌니 하면서 그래가지고서 뭐 형제를 사랑하니 어쩌니 막 이러는 거예요.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야단을 치는 여자가 내 아들을 갖다가 형님 집 못 보내. 안 돼. 그것도 안 되겠는데 세상에 아들을 죽여서 불에 태우라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욥이 당황할 만하죠. 욥이 당황할 만하죠. 아니 욥이란다. 이삭이 당황할 만하죠. 그런데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욥이요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로 살았습니다. 제일 가는 어른이었습니다. 엄청난 거북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잘 나갔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자식도 아들 7에 딸 3 너무너무 어여쁘고 너무너무 기공자 같은 자식들이 다 잘 되었습니다. 그들이 부유하게 잘 삽니다. 지금 만사가 형통입니다. 그런데 저 천상에서 하나님과 마귀가 이 사탄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랑을 합니다. 야야야 우리 욥 봤지? 욥 멋있는 욥 봤지? 그 하나님이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믿음도 인정을 하고 우리 욥. 그때 하나님 마귀가 딱 뒤흔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이 들어옵니다. 갑자기 뭐 10 자녀들이 한꺼번에 떼죽음을 당하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재산은요 동방 그쪽에서 변방에서 적들이 쳐다봐서 재산 모조리 다 잃어버리죠. 그래서 집안이 쫄딱 망하게 되는데 거기다가 욥은 욥대로 어느 날 몸이 어슬어슬해지기 시작하더니 몸에서 종기가 나기 시작하고 그건 뭐 종기인가 싶었는데 아니 세상에 이게 뼈를 파먹으면서 온몸이 어그러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마누라가 견디다 못해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이 있는다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계시면서 우리를 갖다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하면서 마누라가 그냥 막 발작을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마누라가 그 지경까지 됐겠습니까? 그런 힘든 상황이 욥한테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욥이 조금도 흔들림 없이 그 가운데에서 견뎌내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우리는 한 가지 욥이 뭐 이렇게 해서 나중에 다 잘 된 것은 우리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 보는 것은요. 왜 그 욥이 도대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요. 어떻게 해서 자식들이 혹시나 잘못될까 싶어가지고서 제사까지 지나가면서 번제까지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려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었던 욥입니다. 도대체 욥한테 험이라고는 잡을 수가 없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시험에 든단 말이에요. 시험을 준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 시험이 다 이겨지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왜 그 시험을 허락했는지가 밝혀지게 됩니다. 그때의 욥이 뭐랍니까? 내가 전에는 뭐예요? 눈으로 이렇게
하는데 내가 전에는 그냥 듣는 하나님에 불과했었는데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이 내게 이렇게 선하게 이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을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를 알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서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진짜를 알았습니다. 진짜로. 우리가요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오늘 아까 영상 찬양에서 후렴 부분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조금 느린 듯 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 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하는 후렴 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할 때예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게 이해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거 맞아? 계시는 거 맞아? 왜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이었는데 우리 지금 11월 달부터 이제 다니엘 기도에 시작할 것인데 이제까지 간증자들 보면요 이렇게 응답받았다 저렇게 응답받았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응답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응답이 내게는 왜 이렇게 늦습니까? 왜 이렇게 안 다가와요? 그죠? 그런 것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겪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요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받을 때에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잖아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그 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드렸냐? 그것을 우리 창세기 22장 3절에서 저희한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요 딱 번제로 드려라, 번제로 나한테 바쳐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세요. 그 행동을 보게 되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리고 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 종들과 함께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3일 길을 가가지고서 그 정해준 놓은 그 땅으로 그 산으로 가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기 보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라가 빠졌잖아요. 그럼 사라는 어디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이 가끔 이런 설교를 하셔요. 아침에 일찍이라는 말을 새벽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사라 몰래 이삭을 데리고 번제 드리러 갔다. 왜? 사라가 알게 되면 난리굿이 날 테니까 아들을 갖다가 이렇게 죽이러 간다고 하면 그걸 갖다가 낳아줄 엄마가 어디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말씀 준비를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그럴까? 진짜 그랬을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 몰래 그렇게 행하였을까? 아니다. 저는 아니라고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엄마가 아들을 사랑하는 게 클까요? 아빠가 아들을 사랑하는 게 클까요? 엄마가 강할까요? 아빠가 강할까요? 엄마 아빠 중에 누가 더 강할까요? 입으로 답하지 마세요. 속으로만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엄마 아빠가 다 자식 사랑은 똑같다. 누구는 그래요? 엄마가 감성적이니까 그래도 자식을 부둥켜 안을 것이다. 그러나 아빠는 이성적이라서 자식을 죽이겠다고요? 내가 만일 우리 아들 둘이지만은 아들 둘을 갖다가 할 때에
우리 집사람은 애들 안 좋아 안 좋아 그러는데 좋아라 괜찮아. 저는 그럴 수 있다고요. 아니요. 저는 아버지지만 저도 안 되겠더라고요. 아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왔을 때에 어떻게 그 앞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사라도 그렇고요. 이해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질 때예요. 그 사람들은요. 절대로 자기 생각 안 내려놓습니다. 출발할 때 그 본토 지역 아비집 떠날 때 아브라함과 사라가 누굴 데려갑니까? 롯을 데려가잖아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본토 지역 아비집 너 둘이만 가. 너 둘이만. 종들과 함께 너 둘이만 가. 그런데 롯을 데려간 이유가 뭐예요? 후계자 삼으려고. 그렇게 하죠. 그다음 기근이 들죠.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데 애굽으로 누가 내려가요? 지가 내려가요. 지 생각을 자기 생각을 딱 가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자기 생각을 안 버린다니까요.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라도 자기가 태중에 이제 잉태가 안 되는 몸이라는 걸 아니까 여종을 하갈을 붙여가지고서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하잖아요. 그게 하갈의 계산입니다. 자기 생각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자기 생각을 절대 안 내려놓습니다. 그런 사람, 그러면서 자기 토를 갖다 계속해서 다른 사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년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웃었다니까요. 헛웃음을 웃었다니까요. 아이, 뭐 별소리 다 하십니다. 웃었다니까요. 그게 아브라함과 사람. 그런데 그랬던 사라고 아브라함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2절에서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라고 얘기하는데 그날 그 새벽에 아침 일찍 종들과 함께 서둘러서 아무 토도 안 달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래 가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아침이라고 했으니까 그래도 사라하고 이삭이라든지 그 종들 아침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침 밥 먹고 있는데 그러면 사라는 그 침대에서 잤겠습니까? 아니요. 사라도 나와가지고서 같이 먹고 그래서 번제로 드리러 가는 것을 사라도 다 알았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라가 왜 그 이삭이 그 번제로 바치는 것을 갖다가 그대로 보낼 수 있었을까요? 이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저는 솔직히 이 본문을 갖다 오늘 묵상을 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더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보다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90세가 된 이미 태중에 생리가 끊어진 지 오래된 여자. 그래서 심지어 내년에 아이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라가 웃었던 것은 내 늙은 몸의 변화가 조금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가운데에서 웃을 수밖에 없지요. 아니 내 몸에 어떻게 애가 생겨? 생리가 벌써 끊어진 지가 벌써 30년도 넘은 내 몸인데, 내 죽은 몸인데, 내 몸은 여자의 몸이 애를 갖다 못 낳는 몸은 죽은 몸이잖아요. 그런 몸이에요. 그래서 웃었던 거예요. 맞아요. 웃을 수밖에 없죠. 헛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내 몸이 지금 이런데요. 그래도 어느 날, 그래도 이제 남편하고 이제 동침은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어느 날 뜻밖에도 갑자기 입맛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동안 생전 안 먹었던 것들이 먹어지고 싶고 막 이상한 거예요. 몸이 이상한 거예요. 사라는 그동안에 자기 몸에 자기는 임신을 안 해봤기 때문에 간접적인 것밖에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자기 몸에 변화가 있는 것도 잘 몰랐을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둘째를 가졌을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잘 모르고 몸이 어스러스러니까 약을 먹고 한 것처럼 잘 몰랐을 거예요. 그렇게 집사람이 그 셋째를 가진 예역이를 가졌을 때 이런 일이 있어요. 벌교에서 그렇게 해서 애를 가졌는데 갑자기 그동안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갑자기 냉장고에 막 얼음을 갖다가 우두두두 퍼사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너무 맛있대. 그때부터 애를 갖다가 출산할 때까지 그냥 막 냉장고에 그냥 무조건 그저 얼음을 어째 그래 까자 부숴 먹듯이 맛있는 까자 부숴 먹듯이 우두두두 부숴 먹는 거야. 그럼 그러면 이상하게 그때요. 저도 이상하게 그게 맛있더라고. 그럼 저도 같이 이게 남편도 같이 이렇게 같이 하는 그런 입덧이 있는가 봐요. 그 저도 이제 부숴 먹고 막 있으니까 교회 청년들이에요. 사모님, 목사님 얼음이 그렇게 맛있어요.
저도 하나 주세요. 이래가지고 그 자매가 여러분 나는 아무 맛도 없는데 진아무도 그런데 집사람이 그렇게 뽀사 먹는 거야.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예인이가 이제 태어나가지고 그래서 진해에서 이제 처갓집에서 이제 몸조리를 좀 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나는 이제 당연히 얼음을 찾을 줄 알고 냉장고에 얼음을 꺼내가지고 얼음 주면서 얼음 그러니까 왜 주니? 당신 얼음 먹었잖아. 그러니까 안 먹는다고. 쓱을 내면서 그건 왜 주냐고 내가 안 먹는다고 이러는 거예요. 야, 그거 희한하대요. 임신을 하니까 완전 사람이 달라진 입맛이 완전 다른 입맛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한 걸 막 먹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갖다가 생각이 나더라고. 사라가 갑자기 자기 하면서 몸에서 그죠 막 먹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아직까지도 자기가 임신이라는 걸 느낌을 잘 못 가지고 있는데 자기 몸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여자는 그걸 느낄 거잖아요. 이제까지 90세 된 할매의 젖이 어떤 젖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몸에 변화가 일어나면서 이제 그 아이를 갖다가 그 젖을 줘야 되니까 몸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몸이 급작스럽게 희한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젖도 이렇게 이제 불어나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서 몸에 이상한 태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오늘 배가 불러오는데 뱃속에서 그렇게 태동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 이건 남자는 몰라요. 그죠? 남자는 몰라요. 여자가 알았을 때 얼마나 기절초풍하고 얼마나 감격이 일어났겠어요. 자기 몸의 변화를 보면서 얼마나 감격이 일어났겠습니까? 엄마야! 내 몸에서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아이가 진짜로 아이가 들어왔네. 아이가 속에서 막 태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몸이 이제는 90대 할매의 늙은 몸이 아니야. 피부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몸이 완전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젖도 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살이 찌기 그렇게 붓기 시작하는 거 당연히 변화가 일어나겠죠. 당연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때의 사라의 감격이 어떤 감격이었겠습니까? 아마 깜짝 놀라면서 그러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편을 날마다 불러와가지고 여보 내 뱃속에 귀를 대봐봐. 그 태동이 일어나는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90 할매한테 배가 불러오면서 아이가 들어섰으니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 그 놀라운 10개월 동안의 그 엄청난 그 경험, 그 체험을 고스란히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이 놀랍도록 죽은 여자의 몸을 갖다가 온전히 살려내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체험을 누가요? 사라는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죽은 몸을 부활의 몸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몸에서. 이걸 뭘로 표현하겠습니까? 그 놀라운 그 변화를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아브라함 옆에서 지켜봤을 뿐이죠. 왜 사라와 아브라함이 이 순간에서 그동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할 때마다 토를 하고 이해가 안 될 때마다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서 저쪽에 애굽으로 내려가지를 않나, 거기도 이스마엘을 낳도록 그 하갈을 붙이지 않나, 별짓을 다 하면서 자기 생각을 다 집어넣었던 사람이, 그랬던 부부가 어떻게 지금 자식을 죽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100살에 난 아들을 갖다가 죽이라고 하는데도 이렇게 토 하나 안 달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자기 몸에서 태어나는 이삭을 만나면서 부활의 하나님을 만나버린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죽은 몸에서도 생명을 살리는구나, 그걸 알아버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 하나님을 알면서 이삭 하면서 17년간 아이들과 함께 보내면서 그 속에서는 온전히 뭐예요? 온전한 신앙 고백에 있는 삶밖에 없는 것이죠. 신앙 고백에 있는 삶밖에. 이 아들은 뭐예요? 그냥 내가 얻은 아들, 내 노력으로 난 아들이 아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활의 몸으로 만들어서 나를 살려내가지고서 내 몸에 아이를 심어주고, 그리고 아이를 잉태시킨 아들이 우리 이삭이다. 이 웃음이다. 진짜 나에게 웃음을 준 이 아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게 왔다는 사실을 갖다가 그렇게 감격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랬는데
그게 17년이 지났다고 그게 바뀝니까? 사라한테 바뀝니까? 이삭한테 아브라함한테 바뀝니까? 번제로 타오 나에게 바쳐라. 두 말도 하지 않으면서 사라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랬겠죠. 아니요. 하나님이 가져오고 가려면 하나님이 달라시면 드려야죠.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이삭을 통하여서 반드시 그 씨가 번성하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아들이 비록 그 속에서 번제로 드려지는 산으로 가지만 반드시 같이 되돌아올 것입니다. 나를 죽었던 몸에서 살려낸 것처럼 번제로 드려진 내 아들은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으니까요. 너의 이삭을 통하여서 사라에게 난 몸에서 난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니까 이제는 믿어. 그때는 옛날에는 안 믿었어. 옛날에는 조건을 놨어. 그런데 지금은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는 너무나 큰, 이거는 키울 수도 없고 잊혀질 수도 없는 자기 몸에 부활을 허락하신, 자기 몸을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만나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 아내의 모습을 고스란히 지켜본 사람은 남편 아닙니까? 남편 아닙니까? 드디어 욥의 고백처럼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렇게 하나님의 고백을 한 겁니다. 나는 전에는 귀로 들을 때는 그 속에서 아니야, 내 생각이 있어야 돼 라고 하면서 롯도 챙기고, 그러면서 아니야, 이건 아니야 하면서 애굽으로도 내려가고, 이건 아니야 하면서 자기 아내였지만은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그런 자기 생각을 집어넣었지만 이제 뭐예요? 그 죽었던 몸에서 몸을 살려서 이삭을 살려내는, 이삭을 태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처럼 똑같은 신앙의 고백이 터져 나온 그 모습 가운데에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나는 오늘 우리 하계적인 성도님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늘 귀로 듣는 하나님에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귀로만 듣는 하나님에서 목사님, 내가 드디어 눈으로 주를 뵙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이 터져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해서 그 선하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아들을 바치기 위하여서 가게 됩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그러면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어떤 면에서는 이삭을 죽이는 순간이 마지막 끝의 순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 지금 하나님께 바치러 가면서 이삭을 반드시 살려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22장에서 그대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창세기 22장 5절에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크게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니 지금 산에 가가지고서 아들을 죽이러 가는데, 죽여서 불에 태우러 가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하인들한테 하는 말이 우리는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어떻게 해요? 돌아온다. 우리가 돌아온다.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을 죽이러 가면서 불에 태우러 가면서, 그러면 태우고 나서 나중에 내려올 때는 내 혼자 내려올게 돼 이래 되잖아요. 아니요, 우리가 한다. 뭐예요? 아브라함은 이때 지금 확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같이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정말 놀라운, 그리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아들이 이제 종들은 이제 여기 있고, 세상에 그 무거운 장작, 여러분 장작 치고 여러분 산 꼭대기로 올라가 봤습니까? 여러분, 나무, 어렸을 때 나무 해가지고 지게를 지고 고개를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 집에까지 왔는데요, 하루 종일 걸립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힘든지 압니까? 그런데 지금 젊은 아지만은 그 장작을 치고 지금 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횃불을 들었습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아들이 한참 올라가다가 좀 힘도 들었겠지.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장작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야, 이거 정말 이 말 놓을 때 여러분, 그 아버지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저는 진짜 기가 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게 마귀가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뒤흔들고 있는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마귀가 이런 거 아닙니까? 야, 그래, 너 하나님께서 진짜 네 진짜 이 아들 죽이기가, 진짜 이 아들 불에 태우기가, 마지막 뒤흔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마귀가 이런 거 아니야? 야야, 됐다. 지금 이만큼만 해도 네 잘한 거다. 그러면서 지금 요압을 갖다가 아브람을 뒤흔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들은 아무 생각 없이 말했지만 아들도 어떠면서 이상하다, 뭔가 느낌이 좀 오는 거, 느낌이 이상한 느낌이 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상하다, 뭐가 이상하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친히 준비하신다. 그러면서 같이 그 길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여기에서 저는 한 가지, 찰스 브라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정말 목회자들한테는 아주 존경을 받는 찰스 브라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인용한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약속은 하나님이 하시고 믿기는 내가 한다. 명령은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순종할 뿐이다. 저게 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인들의 행동에서 성도들의 지침이 저런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약속해 주신 말씀을 우리는요, 믿으면 됩니다. 조금 의심스럽습니까? 그래도 믿고 갑시다. 이해되지 않으세요? 그래도 믿읍시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지금 보람 목사님이 지금 우리한테 가르치는 게 그겁니다. 좀 이해 안 되냐? 이해 안 된다 이거 반문하지 말고, 이해 안 된다 해가지고 뛰쳐나가지 말고, 이해 안 된다고 해가지고서 되돌아서지 말고, 그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서 너무 그러지 마라. 명령은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뭐예요?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 명령을 갖다가 따르기 힘들다고요? 그 명령대로 가면 내가 죽는다고요? 그 명령대로 하면 우리 아들 죽는데요? 불에 태워지는데요? 아니요, 그래도 가보자고요. 순종은 우리가 하는 것이고 가보자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갔잖아요. 아들이 17살 아들 생각해서, 그럼 17살이면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17세예요. 여러분, 그 노인네가, 여러분, 그 청년이 아버지 노망입니까 하면은 넘어가잖아요. 순종했을 겁니다. 아버지 뜻이라고. 왜 이삭은 그 일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이삭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삭은 아무 생각이 없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이삭아, 네 이름이 왜 이삭인지 아냐? 네 이름이 왜 이삭인지 아냐? 그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삭인 이유는 우리 엄마가 그런 몸이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몸을 만들었구나. 그 가운데서 나는 도무지 태어날 수 없는 가운데서 내가 태어났구나. 그 사실을 갖다가 17년 동안 아들한테 네가 이삭인 이유가 이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엄마를 살려내가지고서 너를 살려냈다. 그 이야기가 대내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갖다가 하나님 죽인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이실 때는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께서 태우라고 하실 때는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께서 지금 내 가슴에 꽂아서 내 목을 갖다가 칼을 꼴라서 피를 흘리게 할 때는 이유가 있겠지.
그 믿음이 이삭한테 있었으니까 아버지가 그 정말로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건 저도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포성길에 물키고 그 제단 위에 올려지고 이런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이 왔습니다. 칼이 떨어집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뭐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갖다가 오늘 본문 히브리서에서는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이삭은 이미 아들을 뭐예요? 죽였다. 번제로 드렸다. 그 아브라함의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조금도 주저함 없이 칼을 들어서 칼을 꽂으려고 그 하는 순간에 이번에는 하나님이 급해졌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조용하게 아브라함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급한 해오리 바람같이 그 아브라함을 제어하는 놀라운 급한 소리가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데 아브라함아 울려 퍼지는 놀라운 소리가 들립니다. 깜짝 놀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조금도 동요함 없이 종이 여기 있습니다. 아주 태연하게, 아주 놀라지도 않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알았다. 네 믿음을 알았다. 하나님께서 그 시험에 대하여서 너 통과했어. 너 시험 통과했어. 나는 너를 갖다가 지금 이삭을 죽이지 않지만 이미 죽인 아들로 번제를 다 드린 것으로 내가 받을게. 너 통과했어. 이제 멈춰. 그리고 옆으로 저기 봐봐. 거기 누가 있어요? 세상에 보니까 수풀에 양이 뿔이 걸려가지고서 양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순양이, 그것도 딱 번제에 드리기 좋은 양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가시덤불에 걸렸으면 어찌 됐겠어요? 막 상처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풀에 걸려 있으니까 상처 안 없는 깨끗한 순양이 거기에 딱 기다려봤네. 이걸 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해요?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뭔지 아세요? 이레란 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쳐다본다는 말이 있어요. 그 양을 쳐다봤어요. 뭐예요? 쳐다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쳐다보는 대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준비해 주신 거예요. 준비가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준비해 주신다는 말도 있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쳐다본다는 말이 똑같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요 하나님을 쳐다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에 합당하게 가장 좋게 우리에게 다 답을 주십니다. 준비해 주십니다. 여호와 이레로요. 어린 양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끈을 풀었을 거 아니에요. 아들아, 네 아니란다. 얼마나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즐거웠을까. 아들아, 지금 이 양을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아버지 빨리 양한테 목에 칼 꽂으세요. 피를 쫙 흘리고 껍질 뺏겨 둘이서 얼마나 즐겁게 뺏겼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제단 위에 올리면서 하나님 나는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받으세요. 그러면서 큰 횃불을 대면서 활 타오르는 그 연기를 보면서 그 연기가 하늘로 싹 솟구쳐 올라가는 걸 보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감격이 저는 살아나는 거. 그 감격이 너무나 아브라함도 그러면서 그 번제가 되면서 그 다 태워지고 나서 이제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둘이서 그 양이 태워지고 있는 가운데서 아브라함하고 이삭이 둘이서 부둥켜 안고 아버지 살았어요. 그래 이삭아 살았어. 얼마나 춤을 췄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은혜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 성도님들 생업 속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 힘든 것 가운데서도 좀 이해되지 않아도 한 걸음 더 가보자고요. 하나님을 더 붙들고 한 번만 더 가보자고요. 그러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드디어 여러분 이삭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양을 준비해 주시고 다 이루어 주시고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에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를 갖다 살려내기 위하여서,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그 독생자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갖다가 우리가 다 베풀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살려내신 거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살려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더라도 오늘 우리 그 영상 찬양, 그것이 제가 이 정말로 우리 설교 말씀과 너무 맞아서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나누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의 작은,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네 연약함도 내겐 큽니다. 여러분, 연약해도 주님을, 오늘 욥처럼요, 주님을 꼭 붙들고 주님께 서기 바랍니다.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대. 나와 함께 가자.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근면하는, 여러분의 손을 잡자고 지금 말씀을, 손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아브라함처럼 지금 앞이 안 보여도 나아가 주겠니? 한 걸음 더 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내 주겠니? 오늘 삶이 참 이해가 안 되는 삶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살아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나의 열심으로 사라를 그 죽었던 사라의 몸을 살려낸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를 죽이지 않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를 내보내신 것은 아버지의 긍휼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나 너 사랑해, 나 너 포기 못해,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하나뿐인 사랑아, 오늘 우리 형제들을, 우리 자매들을, 여러분 우리들을 갖다 아들을 딸들아, 나의 하나뿐인 사랑. 오늘 하계절교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뿐인 사랑아,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이 있답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겨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느린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살아나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네게 그 땅을 부탁한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하계제일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하계 땅을 너희들한테, 하계제일교회 너희 성도들한테, 너희 가정을 너에게 부탁을 한다 하시는 주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그 믿음 속에서 정말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정말로 부활의 하나님, 죽었던 몸을 살려내시는 사라를 보면서 감격이 되고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되고, 그래서 뭐예요? 아브라함이 뭐로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 놀라운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성도들의 온전한 믿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396장